이번 주 수요일이 104회 맞이하는 3.1절입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33분의 우리 선각자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량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도 보면 참으로 광화문서부터 용산까지 이르러 어쩌면 그 똑같은 나라, 같은 그 조그만 땅에서 생각이 다른지요. 그리고 적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분열된 조국을 살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로 찾았던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번 주간 또한 특별히 3.1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도 튀르키예나 시리아처럼 그런 지진 가운데 시달리지 아니하야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눈웃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하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데 그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 또한 흰 구두를 고치는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갔고요. 선교운동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외 선교란 예수님의 사도들만 행하는 특별한 사명으로만 국한시키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와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32살의 나이에 오직 성경 하나만 들고 인도로 가서 복음 전도에 매달려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의 아버지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늘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도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늘 선교의 지평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일평생 자기의 삶을 칠고 나갈 그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토를 벽에 붙이고 날마다 새겼지요. 그 모토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말이죠, 이 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윌리엄 캐리가 그 말씀으로 새기면서 소망을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주 비참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는 당시에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다. 출산하지 못한 자들이요.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요. 홀로 된 여인들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의미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 잉태하지 못해 미래가 없는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번영과 부흥을 주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된 말씀이죠. 2절,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회복해 줄 텐데, 은혜를 줄 터인데, 번영을 줄 터인데, 내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된다. 너의 줄을 길게,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펴야 된다. 말뚝을 견고히 바두게 된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펴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은혜들을 위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은혜의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터지는 은혜가 더욱 크고 넘치기에 그것을 담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말씀을 잘 새겨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중에서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차알 동사와 라난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두 동사가 공이 큰 소리로 울부짖다, shouting. 그리고 소리를 높여 터뜨리다, burst. 우리가 뭐냐면 노래를 높여, 소리를 높여 터뜨리다, 기쁨에 겨워 노래하다, shout for joy.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변찮는 주님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냥 힘차게 샤우팅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을 정도로 울면서 찬양할 정도로 크게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누가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가장 비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전혀 미래의 소망이라고는 없는 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민족의 미래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뭐냐? 최상의 노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회복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하니 곧 이 소망 때문에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마치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그 날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만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사라진 지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중에 많이 느끼고 성도들의 대화 속에 많이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혀 안 올 줄 알았어요. 이제. 청년들이 아주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주 사라진 줄 알았어요. 교회 미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달란트 잔치를 열고 새롭게 교회가 청년들 기도회를 시작하고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참으로 차를 마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어요. 얼마 후에는 마스크를 벗겠지만 들어가 마셨던 이 호흡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 호흡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뭐냐? 시편 150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뭡니까?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아 오늘부터 찬양을 회복할지어다.
여기 호흡 있는 자, 네샤마, 로아흐, 숨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오늘부터 찬양을 회복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셔서요, 찬양 시간에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찬양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쳐다봐야 되고요. 어디 다녀와야 되고요. 부르다가 또 침묵하고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샤우팅 해라 그랬어요. 샤우팅. 버스팅 해라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외쳐 터뜨리라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 위기를 맞습니다. 손발에 쇠고랑과 차구가 채졌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순교당할 위기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니 캄캄함만 더욱더 더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무너졌나요? 한밤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들어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를 회복하시겠다는 주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절망입니다.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의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열리고 풀리고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석강교회를 섬기면서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벗어지고 다 해결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받으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소망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시 너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게 막혀버리고 점체 회복의 조짐조차 없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소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노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광이 비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절까지 우리 2절만.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우리 노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더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회복되어 은혜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큰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이렇게 또 준비시키십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여기서 장막터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텐트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 등의 삶의 지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라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누릴 번영과 축복의 영역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인해 마음 씀씀이나 삶의 영역이 축소되었습니다. 확장할 궁리조차 하지 못하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주님이 주실 회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바꿔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곧 그 약속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좌우로 퍼지겠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병상에서 나왔을 때,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다시 우리의 삶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걸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퍼지는 번성의 은혜를 줄 것인데 지금의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우리에게 무너짐의 기회가 아니라 그릇을 넓힐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넌 오늘부터 그 그릇을 넓히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인 바로벨론 토로라는 수치를 다 제하시고 황폐했던 그 땅이 사람 살 수 있는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 속에는 미래의 번영과 풍성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장막터를 넓힐 것을, 확대할 것을 말씀하고 지경을 넓힐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를 혹독히도 지낸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장막을 치되 겨우 내 가족들만 들어가는 텐트를 치지 말고 많은 이웃들과 열방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하시면서 줄을 짧게 하지 말고 넓게, 길게, 높이, 그리고 그것을 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세상과 민족의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크기대로, 곧 우리의 믿음 스케일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날마다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계속 아프게 했습니다.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누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의 고통에서 건져냈겠냐.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확장하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릇의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마음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환경도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인데 내가 뭘 하겠는가. 자꾸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위기 때일수록, 그리고 고통의 때일수록 은혜의 그릇을 넓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런 명령 속에는요, 축복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봅시다. 이 구절을 누가 좋아하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에게 안겨주리라.
수많은 성경 중에 어떻게 이런 구절을 뽑아내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외우고 있어.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여기까지 나오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 절은 외우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안티메트레데세타이. 안티란 말은 다시 반복해서 너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 측정받는다. 곧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베푼 것에 따라 그대로 받게 된다는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가 3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어려울 때 개척교회에다 봉고차 하나를 헌금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 했는데, 그 자기가 잠깐 3시간 동안 죽었다 살아난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보여줬던 게 자기 집에, 천국에 살 집에 그 앞에 봉고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분의 간증 속에 거짓이라고는 발견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헤아리는 것으로 그대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좁아지고 축소되었던 우리 지경을 더욱 넓혀야 됩니다. 겨우 나와 내 가족만 들어가는 작은 장막에서 벗어나 뭇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구제하는 일에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지진 소식을 보면서 지진의 근원지였던 안티키아 지방, 이스칸데르 지방,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받고 2000년 전에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의 발생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석강교회까지. 우리는 터키가 혈맹이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빛을 진 것 때문에 우리는 도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다시 소망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까지도 지경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 나오나요?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고 석강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달해서 개척교회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리로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구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장학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빈궁할 때, 어쩌면 어린아이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의 그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도 이스라엘은 빈궁의 때를 밟았습니다. 얼마나 빈궁했는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열왕기야 4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 여인이, 비련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엔 없나이다. 그 기름 한 그릇만 먹고 죽을 집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지경을 넓히라. 장막터를 넓히라. 줄을 넓게 하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되신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이 여인은 무식하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넉넉하게 생활할 겜 된다. 누가 헤아렸을까요? 하나님이 헤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 교회의 지경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드리는 이 삶의 지경이 넓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릇이 넓혀지는 복된 기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담을 장막터를 넓힐 것을 명령하면서 아울러 처소에 있는 휘장과 장막에 매는 줄을 들 수 있는 한 널리 펴되 아끼지 말라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2절에 볼 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는 대부분 아낍니다. 아껴서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쓰면, 이 시간 드리면, 내가 새벽기도 나타오면 피곤하고, 이 돈 드리면, 11조 드리면 뭘로 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일하면 또 피곤할 텐데, 아무것도 못할 텐데, 우리는 그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 것을 먼저 아끼지 말고 하면,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자라면 그것을 사용하고 희생하는데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넌 앞으로 수치를 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말 것이다. 너는 이전에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사실 이 장막은 오늘날의 교회나 가정 또는 우리 삶의 처소를 말합니다. 정작 우리는 받을 축복과 은혜는 사모하지만 이 장막터를 넓히는 섬김과 우리 희생에 머뭇거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때론 우리의 돈과 시간과 정성과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꺼릴 때가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은 그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곧 될 수 있는 한 그가 받을 은혜의 그릇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2장의 16절을 읽지 않습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세,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옵니다. 근데 16절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서 맹세할 정도로 축복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아까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찬양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반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 아까운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도 주 앞에 헌신이라면 드릴 수 있다면 주가 그 다음은 책임진다는, 뭘 책임져줘요? 17절에 내 자녀까지, 그리고 대적까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녀뿐 아니라 네 자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네가 아끼지 말라는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경 안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게 수고와 희생으로 드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로 인해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결국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일에 저들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어려움에 처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변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저들을 매몰차게 몰아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 땀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선교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구제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내가 힘들 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견뎌내고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라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수고와 땀, 눈물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들 다음 세대들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위한 각자의 눈물과 물질적인 섬김과 관심과 사랑과 마음 씀씀이를 겸하지 못하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구호에만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그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이 은혜를 담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므로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자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1963년 절망에 빠진 노예 생활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흑인들을 향해서 그는 강단에서 이렇게 울면서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에 따라가 아니라 개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그리고 그날이 올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모든 계곡이 메꿔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깎여지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휘어진 곳은 곱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이 꿈은 계속 그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노래는 흑인 영가를 불렀습니다. 니그로 스피리처리죠. 그리고 이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 가스펠송이 되어서 우리는 복음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흑인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계속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을 위한 지경을 넓히면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소망을 담을 그릇, 은혜의 그릇을 넓힐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고통의 때, 절망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우리 북서울로에 내에 있는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대회와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퀴즈대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 강습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몇 주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큰 은혜를 담을 그릇을 위해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회복하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금보다 더 넓혀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라. 오늘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